본문은 미디안 연합군을 멸절시킨 기드온에게 전쟁 이후에 일어난 그런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광 뒤에는 항상 그 영광을 갉아먹으려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듯이 기드온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이유를, 또 응답 이유를, 기도 이유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어떤 사건들이 났고 그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 우리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친 승리는 기드온에게 영광이 됨과 어울려서 또한 큰 시험거리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북쪽에 있던 북부 지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셀, 므낫세, 반,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 지파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파들의 관심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기드온에게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셨다라고 외치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공을 기드온에게 돌립니다. 이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그럴듯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주의 통치보다는 이방 나라의 왕 제도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는 모두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강력한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또 절대적인 왕의 지휘 아래서 전쟁에 용이하게 대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는 그렇게 자신들을 이끌어줄 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준 기드온을 왕으로 세워서 강력한 체제를 이루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왕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있어서 결국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22절을 보면 훗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고 또 사무엘은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신분주의 체제를 유지했어야 했던 이스라엘이지만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그 왕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일삼음으로 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체제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 두 왕국은 모두 멸망을 하게 되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특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는 생각대로 살아가면 필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간절한 기도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따르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말입니다. 그럴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또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정복 전쟁 속에서 무엇보다 지금 미디안 연합군과의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체험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보다는 자신들 전쟁에서 이끌었던 위대하게 보이는 기드온이 당장 눈앞에 보입니다. 진정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왕이신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참 약삭빨아서
빨라서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린 그 마음속에 쉽게 다른 것을 두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놔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일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자신이 아닌,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한 겸손한 기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대상을 의지하게 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방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금방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도원을 하나님 대신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한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던 자신들을 이끌어줬던 그 기도원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 거죠. 셋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들 임의로 왕을 세우려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으쌰으쌰하면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그 감정을 앞서가 왕을 세우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 혹여 우리 모습은 없는지 우리 마음대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은 뭘 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리신 구원의 축복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에 또한 축복하심에 또 응답에 형통과 번성 등에 대해서 그 공로를 자신에게서 찾는 교만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 기도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기도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는 자신을 왕으로 초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곧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분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한 자죠. 그러나 북부집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한 자들이 그 차이가 참 큰 것입니다. 실제 기도는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의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부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잖아요. 아니 자신이 초라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도저히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을 수 없고 더군다나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을 알기에 그 누구보다도 미디안 이 기드온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조금의 영광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회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앞에서 기도는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을 보였습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정글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도 말년에 두 가지 큰 과오를 범합니다. 항상 말년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말년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큰 과오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에봇을 만든 과오입니다.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연합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이스마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코고리, 귀고리, 또 보석 등의 장식물을 남자들이 착용하고 있었어요. 기도리 요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즐거이 드리리라고 말하면서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모읍니다. 근데 그 무게가 금 1700세겔, 곧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19.38kg입니다. 20kg 가까이 되는 겁니다. 금이 20kg. 그것도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을 기드온에게 가져옵니다. 여기서 초승달 장식은 달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들의 풍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쓰였던 그 물건을 가져온 거예요. 폐물은 원어를 보면 진주로 만들어진 장식품, 그리고 자색 옷은 고대 염료 중에 가장 비싼 색깔의 옷으로 자색 옷을 말하죠. 그래서 이 자색 옷은 명예와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옷으로 주로 왕이나 왕족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금 귀고리와 폐물들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자, 자지 마시고 자 27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은 자신에게 바쳐진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에베소 출애굽기 28장 6절 14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그 복장이 일부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이 북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대제사장의 복장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물론 기도는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탈취한 노획물로 에봇을 만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기념하고자 하는 뜻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헛된 열심에 지나지 않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게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에봇을 만든 것은 기드온이 6장 30절에 36절을 보면 신탁을 경험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에봇은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신탁, 이 신탁이란 신이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는 일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미 기드온 자신이 경험한 신탁에 대한 응답을 놀랍게도 기드온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통해 배경을 보면 돈을 받고 대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이런 행위는 또한 당시 실로에 있던 법궤 그리고 제사장들에 가서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신앙의 행위를 이제 자신이 주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합법적인 성소는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북쪽 지파들을 위한 불법적인 성소를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제성의 중심적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런 기드온의 행위는 그가 얼마나 율법이 무지했는지 또 율법이 무관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말입니다. 전쟁의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했던 여러 상황들이 기드온 자신으로 하여금 율법을 무시하고 다른 성소를 세우는 교만에 빠지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 알았으니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 곧 말씀에 따른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의 생각이 우선인 신앙생활을 추구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항상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 여겨져도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여겨져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야 합니다.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말씀에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함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결과는 자신은 물론 가족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성소와 에봇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성읍에 에봇을 둠으로 그의 잘못된 신앙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니까 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저 지도자니까 저 지도자의 행위와 저 지도자의 말이 항상 옳을 것이다 여기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랬어요. 음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거나 미혹된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금 에봇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에봇은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으로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에베소를 통하여 신탁,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적인 것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말입니다. 그 에봇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에봇만 찾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부지파들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떤 작은 유물도 남겨놓으시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톨릭에서 예수님의 수천 년 전 수이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왜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들을 우상 삼도록 남겨두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품. 성지순례를 가보면 성지순례가 아니라 우상순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예수님이 가셨던 곳, 사도들이 갔던 곳, 그와 같은 것들을 기념해서 거기에다 교회를 지어놓고, 그래서 마리아 성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태어났다가는 그 장소를 기념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별이 있는 그 장소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낫고 기도응답이 된다고 같이 성지순례 갔더니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막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난리가 나요. 그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더나. 똑같은 거예요.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에봇이라는 그 도구가 하나님의 응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매달리니 그것이 성경 제기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죠. 왜요? 그것들이 자칫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성경적이라 말하면서도 얼마든지 비성경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외우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신앙이 그것입니다. 그건 성경 자체를 우상으로 삼는 거죠. 기도는 열심히 하나, 기도하는 것 자체에만 몰두한 나머지 진작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요구하신 그 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영혼의 호흡, 이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기본의 수단으로 여기는 행위가 바로 그 우상입니다. 기도 우상이라는 것.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노라고, 그러니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해놓고는 결국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욕심이 바로 우상이죠. 겉으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자신을 더 의지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바로 우상입니다. 교묘하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교묘하게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의 요소들 가운데 하나님과 우상의 경계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오늘 본문에 있을 사람들, 그리고 기도 우상에 빠졌고 헌금 우상에 빠졌고 성전 우상에 빠졌고 신앙의 우상에 빠졌던 신앙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율법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은 기도했어요. 열심히 하루에 3번,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분명히 그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께로부터 돕사의 자식들이라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 자체가 우상이었어요. 남의 이렇게 3번 기도해, 일주일에 2번 기도해, 나는 몇 시간 기도해, 기도 자체가 우상이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요소들이 자칫 말입니다. 그 목적, 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자체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지금 기도원이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기도원의 말씀에 대한 무주로 말미암아서 우상이 되어버린 에봇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물론 기도원은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됩니다. 여기서 올무는 출애굽기 23장 33절, 신명기 7장 16절을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어 올무가.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숨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숨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기도원이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둔 행위, 분명 기도원 자신의 생각에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멀리 실로까지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뚜렷한 신탁의 상징인 에봇을 두면 그는 편하게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처럼 여기게 만들어 섬기게 되므로 결국 자신은 물론 자신들의 가족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말합니다. 아울러 이런 기도의 행위는 가나안 땅의 이방의 신들 곧 우상을 척결하라고 자신을 부르신 사명을 저버리고 자신이 앞장서서 혼합주의 신앙을 만들어 내버린 결과가 되고 말합니다. 여호와도 숨기고 우상도 숨기는 신앙. 자,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에봇을 우상으로 숨기게 만든 죄악과는 별도로 하나님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해지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기드온의 죄악과는 상관없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0년의 평온이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평온의 기간입니다. 지금은 미디안이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곧 그 전력과 저울이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지만 이후에 보면 미디안뿐만 아니라 그 여러 주변의 족속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올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늘 성경 말씀을 겸손하게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 늘 기도하는 모범의 말로 교인들을, 가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에게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기도원처럼 반드시 자신이 옳다 여기지만 결국 잘못된 길로 교회와 또 가족들을 이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완전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모든 상황들 이 정도면 됐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불안자라고 연약한 존재임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실수하고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즉 생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샀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싶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성효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지.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처럼 결국 이 말년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또 큰 죄악을 저질렀다. 말년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 얼음판을 걷듯이 그 살 얼음판을 걸으니 언제 그 얼음판이 깨질지 모르니 언제 그 속에 함몰될지 모르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얼음판 같은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조금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기억하며 이 정도 됐으니 이 정도 내가 신앙사람은 됐으니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자신의 가정을 특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사람을 물질을 자신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잊지 말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축복의 응답의 형통과 번성정에 대해 그 공로를 자신에게서 찾는 교만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일들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그것을 보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고 우리 자신의 생각이 우선인 신앙생활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더욱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이 가정의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늘 성경 말씀을 겸손하게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늘 깨어 기도하는 모범을 가족들을 그리고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우리 자신을 완전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늘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항상 과오를 범하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더욱더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